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정치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다른 어떤 핫한 이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울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소요 소리를 들은 로마 군대가 빨리 출동하는 바람에 다행히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 없이 거기서 일단락이 될 수 있었고요. 로마군은 이 바울을 붙잡고 그들의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군의 천부장은 무사히 소요를 진압하긴 했지만 모든 관료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 진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천부장은 도대체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소요가 왜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요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공회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중구난방에 그냥 각종 고발들만 난잡하게 그냥 쏟아질 뿐 아니라 진상 파악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욕은 많이 들려오는데, 고소 소리는 많이 들려오는데 이유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이 두 파가 또 거기다 막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점점 난폭해집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천부장이 어차피 진상도 보니까 파악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바울을 붙들고 다시 로마군의 영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로마군의 영내에 들어오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안전해요. 누가 감히 로마군의 영내로 감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거기 있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류된 거예요. 로마군의 영내 구류가 된 겁니다. 물론 어떤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당시 로마법은요,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절대로 어떻게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처럼 감옥에 수감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내에 그렇게 구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해요. 소요의 원인이 바로 바울에 있었다. 바울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 바울을 영내에 구류시킨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영내에 구류된 상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전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항상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나가는 일이 있겠죠. 일단 영내에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거기서 풀려나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호송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언젠가는 그 영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모두가 압니다. 유대인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부대 바깥에 숨어서 기다리죠.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은 일평생 살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전까지 여러분,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죠.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먹기라도 잘 먹자.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나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사생 결단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40여 명.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숫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여러분, 한두 사람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돼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나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세 구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배경하에 나온 세 구절이죠. 근데 이 세 구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짧은 세 구절에 뜻들이 있습니다. 의지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바로 극단주의 유대인들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지가 분명하게 표방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라면요, 이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들은 전형적인 테러리스트들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싫다고 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해서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고 싶은 마음과 함께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뜻과 의지가 있을 때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전에 어느 인도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인도의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20개의 교회를 불살랐습니다. 오늘 밤에 오리사 주 지역에서는 100개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24시간 안에 200명의 선교사들을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로 숨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인도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신속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시고 전능하시고 승리자이신 우리 주님께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간혹 인도에 이 힌두교의 극단주의자들이 교회들을 핍박하고요, 선교사님을 죽이는 일들은 여러분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메일을 받고 나서 불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떤 종교든 어떤 단체든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미워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강한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강한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의 뜻 뒤에 다른 존재의 뜻이 또 있네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뜻, 그들만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 뒤에 다른 존재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람들의 뜻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도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위험하고 왜 무서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물론 사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하지만 그를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악한 뜻입니다. 사탄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 그런 뜻이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런 뜻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짓이든 다 합니다. 구멍이 있으면, 어떤 틈이 있으면, 어떤 간격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 뚫고 들어갑니다. 사탄이 그냥 악한 존재라고 할 때 사실 덜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악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악한 사람이 나를 노리고 있다,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탄은요, 악한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를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한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동물원에 가면 창문 너머로 계속 잠만 자고 있는 사자들이 있어요. 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뭘 그래서 던져서 깨우고 싶은데 던질 수도 없어요. 아이들은 그 사자들을 보고 싶은데 잠만 자고 있으니까 창문이나 이런 거 막 두드리죠. 근데 베드로가 말한 사자는 이런 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자는요,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자예요. 그리고 이 사자는요, 굶주린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아주 분명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사자는요, 이빨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런 사자는 진짜 무서운 게 그 눈빛입니다. 왜냐하면 눈빛이 이 사자의 무서운 뜻을, 의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요, 자신이 정한 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사탄을 만날 때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 사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사탄 한 번도 안 만나보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어슬렁거리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없게 마주치는 존재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두루 다니는 존재예요.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성도들을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탄이 어슬렁거리다가 어쩌다 보니까 저기 하와가 있네.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와가 재수가 안 좋아서 우연히 사탄과 맞닥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를 보세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선악과가 있는 곳이었어요. 선악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곳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가 떡하니 있는 그곳에서 하와가 사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면상 아주 간략하게 사탄과 하와의 만남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아주 간략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둘이 만났다. 그렇게 거의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덫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이 쳐져 있는 곳, 그곳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선악과가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다른 곳은 덫이 필요가 없어요. 덫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는 곳에 딱 덫을 놓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저기서 걸어오더니 딱 그 덫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한참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그 멘트, 준비하고 있던 멘트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와를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철두철미하게 계획되어졌던 사탄의 음모이자 계략이었습니다. 하와는 근데 반면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곳에 가도, 사탄이 다가와도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사탄인지 뱀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와가 사탄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짜놓은 사탄의 판 안에 그냥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무력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유린당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게 사람이 넘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그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낼름낼름 이렇게 오면서. 그러나 사실 사자는 사자였습니다. 사자였어요. 사탄은 사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탄을 무섭게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빨이 아니라 그 악한 뜻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자신의 사악한 뜻이 있죠. 선한 뜻은 없어요. 그 뜻은 다 사악합니다. 근데 사탄의 특징은 뭐냐? 이 뜻을 또 굽히지를 않아요. 또 절대로 안 굽힙니다. 그의 뜻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꺾이면 꺾였지, 중간에 자기의 뜻을 스스로 철회하거나 굽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악한 존재지만 동시에 어떤 존재예요? 사탄은 독한 존재입니다. 저는 악한 것도 무섭지만 독한 게 더 무서워요. 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한 실행력을 둘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 경계해야 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이런 악함과 독함 때문에 사탄에게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여러분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데다가 독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악한데 거기다가 자기의 뜻을 버리지 않는 독함 때문에 그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존재예요. 너무 잘 압니다. 사탄 자체가 한때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하나님 몰랐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을 다 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다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봤습니다. 승천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거 다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한 뜻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악한 존재인데다가 독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탄의 운명은요, 그래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사탄은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그 순간, 구원의 그 자리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 죄 문제거든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구원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어느 교회든 들어가서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회개가 없이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성향, 이 마음이라 할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악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함이에요. 우리들은 불신이 그냥 불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안 믿는 거다. 근데 그건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사람의 불신은요, 그냥 불신이 아닙니다. 그런 불신은 없어요. 단순히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순전한 불신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땅에 무죄한 불신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신은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악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자체, 안 믿는 것 자체가 이게 뭡니까? 죄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불신하는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별의별 죄들을 다 저질렀죠. 모든 죄들이 다 불신의 죄에서 다 비롯되는 죄들입니다. 결국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불신에서 다 비롯되는 2차적인 죄들입니다. 불신이 없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아요. 빠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불신은 죄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신이 있는 사람은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겠죠. 하나님 유능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난 사람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렇다면 저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다윗도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죄의 지적이 있을 때 다윗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내가 자꾸 변화 나가거든요. 내가 자꾸 바뀔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을 위한 회개가 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 삶에 회개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사람들의 죄성과 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그 40여 명의 극단주의 유대인들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세 구절에서 사람과 사탄의 어떤 뜻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같은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거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 사탄의 뜻이 딱 의기투합돼서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탄의 뜻이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뜻이 있는 그곳에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바울에게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바울에게 참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은 모함을 당했습니다. 거짓 누명을 썼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로마군 영내로 그냥 끌려가서 구류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멘. 주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괴로울 법한 시간, 그날 밤에, 바울이 붙잡혀 있던 그 밤에, 바울이 잠을 못 이루고 힘들고 괴로워할 만한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울에게 있어서 소요가 일어난 그 이후 이틀은요, 악몽 같은 시간이었죠. 좋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뜻이 어땠든, 사탄의 뜻이 어땠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서 불평할 게 많죠. 괴로운 게 많죠. 힘든 게 많죠.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는 그거예요. 진흙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옆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나 사람들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또 사탄의 뜻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뜻에 그냥 묻혀버려서 그 뜻과 함께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아무리 힘든 고난의 장소라도, 아무리 난잡한 소요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쫓아 그 뜻을 따라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참 사탄의 뜻 아래서 엄청난 결단을 하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 성도들의 결단도 여러분 굳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됐네, 주일이네, 교회 가네,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묻혀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결단 없으면 따르지 못합니다. 아니면 내가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결단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길은요, 항상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사랑의 결단을 하면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늘 결단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내가 결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걷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담대함 필요 없습니다. 담대히 우리가 예배드려도 담대히 예배드리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재미가 없어도 그냥 우리는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담대히 우리의 욕정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를 때 담대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행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